기분을 한번 풀자. 그래가지고 소프트볼 경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종군 기자 몇 명과 그리고 각 계급별로 홍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소프트볼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3회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영국 군대가 행군을 하면서 오다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캐나다 군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어디서 경기를 하는 거야? 저것들 군인들 맞아? 빨리 운동장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 빨리 운동장 밖으로 나와. 그 얘기를 들은 캐나다 군인들이 경기를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영국군하고 캐나다군 사이에서 패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국군 장교가 심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판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심판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캐나다 군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영국 공병대가 이 운동장에 묻혀있는 지뢰를 제거하러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도끼 눈을 하고 대들던 캐나다 군인들이 지뢰 밟아서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던 군인들이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지뢰를 피해서 운동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캐나다 군인들에게 욕하던 영국 군인들은 바로 캐나다 군인들의 목숨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 영국 군들에게 대들던 캐나다 군인들의 마음이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쿡쿡 찌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 알면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욕을 하면 어때요? 책망을 하면 어때요? 비난을 하면 어때요?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라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은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부모님께 고마워서 눈물 흘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힘도 얻지만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처럼 이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한 얘기가 다 퍼져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소문이 쫙 납니까? 사람은요,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음식 어디 맛있게 한다? 그럼 그 식당 알려주고 싶죠. 어디 머리 기가 막히게 잘해, 어디 가면 옷이 싸대 좋대, 그러면 거기 다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소식을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권할 겁니다. 단순히 유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는 약속이 있는 소식인데 어떻게 한 번 못 알아듣는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야지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를 우리 누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나누기를 하는데 5 나누기 5 하면 재료가 돼서 똑 떨어진다 그러는데 똑 떨어진다는 말이 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5 나누기 5 하면 재료가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똑 떨어진대. 그게 똑 떨어진다는 말을 나는 이게 수학 용어도 아니고 여러분 압니까? 그래가지고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거부했다니까요. 근데 누님은 그냥 가르쳐 주려고 반복하고 반복. 다른 용어로 좀 하지. 똑 떨어진다. 똑 떨어진다. 아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는요 못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알아듣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안 믿으면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군주를 봤어요. 드라마를. 그런데 독약을 먹고 중독이 된 사람들이 해독제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저게 우리를 더 죽이는 독약이다 그래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독약을 2알이나 먹고 중독이 돼서 막 죽어가는데 해독제를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났어요. 해독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다 그 약 달라고 그래서 다 먹더라고. 본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 사람이 끄떡끄떡거려요. 뭐예요? 본이 돼서 먼저 행하니까 믿어요. 그리고 따라해요. 여러분 복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와 함께 경건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훈계했습니다. 귀한 진리는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식은 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지식이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확산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합니다. 바울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장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장애물과 방해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편지를 통해서라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죠.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명령하고 가르치되 힘써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죠. 때로는 매를 들고서라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명하여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명하고 가르치라는 얘기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는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확신이 있잖아요. 두 번째, 경건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한 내용이 뭐예요? 경건의 삶을 살도록 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삶을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길은요,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이 아니에요. 경건의 길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좋은 길이라면 혼자 가지 않고 강건해서라도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난 아직 가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뭐 불행한 건 아니에요. 거기 말고도 걸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하고 집도 왔다 갔다 해도 좋고요, 좋은 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좋다고 그냥 막 서로 소문내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경건의 길, 천국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건의 길을 가자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가자, 갈 수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살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마음에 품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할 때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땅의 소망이 무가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땅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없지만 가장 귀한 영생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꼭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본이 되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목자와 직분자들입니다. 속회에서는 속장이고, 교회학교에서는 교사들이고, 선교에서는 회장이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도자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억지로 굴복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르게 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따르게 만드는 게 진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따르세요. 아유, 양심은 있어. 그래도 못하는 거 보니까. 아니, 확신을 갖고 하세요. 나를 따르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앞서 나가면서 따르라고 할 때 병사들은 지휘관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이 먼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한참 동안 창밖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동료 한 사람이 도대체 뭐에 홀려서 그랬는지, 왜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밖을 쳐다보던 직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저기 저 도로 공사하는 인부 보이지? 내가 20분 동안이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삽질을 한 번도 안 해. 일하러 나와서 저래도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 직원이, 그러는 너는 일하러 나와서 남 일 안 하는 거 구경만 하는 너는 잘하는 거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돌아섰습니다. 뭐 그런 싸울 일 있어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안 합니다. 본이 안 된 거지요. 보통 우리는 내가 노는 건 정당하고 남이 노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스캔들이라고 얘기하지요. 심지어 내가 노는 거는 일하는 거고 남은 일하는 것도 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남을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알면 우리는 남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마음은 아직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돌 던질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돌 맞을 처지예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남을 보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알게 되죠. 남에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요, 거울을 봐야 돼. 남을 보는 눈으로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자는요, 저는 특별히 그게 더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아요. 강단에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는 너는 제대로 살고 있냐? 말씀대로 사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요, 죄송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이라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냐? 그 소리 불신자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이웃한테 들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가 보여줘야 될 모범이 기도와 말씀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은 신앙적인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경건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축복의 길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의 길을 가며 강건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경건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셔서 아버지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